다윗 이야기를 다룬 새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진 에드워즈라는 사람은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다윗 밖의 사울을 사용하셔서 다윗 안의 사울을 죽이셨다. 유다서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는 내용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향하여 가리키면서 저 사람들을 경계해야 돼 라고 읽기보다는 우리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된 가르침, 그리고 우리가 너무 귀를 기울이고 싶어하고 우리의 마음과 욕망이 너무 자연스럽게 따라가려고 하는 그 가르침, 우리의 삶에 들어온 죄악들을 경계하는 자세로 이 말씀을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들에게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영혼은 평안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여러분들의 삶은 평안하십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만약에 내가 정말 내 몸, 내 존재, 내 영혼을 확 사로잡을 수 있다면, 사로잡아서 딱 내 눈앞에 내놓을 수 있다면, 그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모습을 직면하면서 나의 삶은 평안한가? 나의 삶은 기쁜가? 나의 삶은 감사로 넘치는가? 나의 삶은 부요함과 풍성함으로 넘치는가? 라는 질문을 제가 저와 직면하여 딱 던졌을 때에 나는 과연 어떠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어떠한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나의 모습을 바로 내 눈앞에 딱 세워놓고 직면하여서 너 괜찮니? 너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한 배가 있습니다. 배가 거침없이 바다를 항해하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거센 물결이 휘몰아치면서 배가 흔들거리고 좌초하려고 하는데 설상가상으로 그 배 앞에 거대한 암초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암초 때문에 배가 좌초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내 인생이 순풍에 돛단 듯 멋지게 바다를 항해하고 싶었는데 거센 물결이 몰려쳐올 뿐만이 아니라 암초로 말미암아 당장이라도 좌초할 것 같은 위기에 처한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혹시 살아가시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암초를 자세히 보니까 나야. 무슨 말이냐면 나의 연약함이, 나의 부족함이, 나의 어리석음이, 나의 못남이, 나의 죄악됨이 마치 내 인생을 금방이라도 꼬꾸러뜨릴 것만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혹시 발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라고 말하면 너무 이게 천박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고, 그래서 내 두 손에 뭔가 쥔 것 같고 내 배가 부른 것 같지만 내 마음은 왠지 허한 것 같은 삶, 그러한 삶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아닌가? 내 인생에 언제 한번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지? 하면서 간절히 마치 아주 바짝 마른 땅에서 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막 구름이 몰려와요. 와, 내 인생에도 드디어 마른 가뭄 같은 이 날들 가운데에 단비가 내리는구나 라고 소망하고 있는데 그 비는 물기가 하나도 그 구름은 물기가 하나도 없는 바짝 마른 구름입니다. 그래서 막 왔는데 비를 조금도 내려주지 않아요.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고 다시 바람에 불려 날려 떠나갑니다. 뭔가 기대했는데 아무런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풍성한 결실을 맺어야 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가을날, 뿌리까지 완전히 뽑혀서 죽고 또 죽은 바짝 마른 나무와 같은 모습들, 아니면 길을 알지 못하고 정처 없이 어둠 속을 헤매고 방황하며 이리저리 떠돌다가 어둠 속에 그냥 아스라에 사라져가는 별과 같은 인생들,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은 아닙니까? 다시금 우리의 모습 앞에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잘 살고 있는가? 잘 가고 있는가? 제가 방금 말한 이러한 비유들은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성경 유다서에서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 유다가 비유한 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유다 당시의 교회 안에도 가만히 들어왔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 안에도, 예배당 안에도 들어올 뿐만이 아니라 진정한 교회,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도 가만히 들어오죠. 오늘 이 거짓 선지자들의 실체를 분명히 깨달음으로 방금 말한 것 같은 삶 말고, 풍성히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바짝 말라서 그 어떠한 생명력도 누리지 못하는 삶 말고, 뭔가 우리 가운데 풍성한 비를 내려주고 주변 사람들을 촉촉히 적시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기대감만 잔뜩 불러일으키다가 아무런 희망과 소망과 따뜻함과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그런 마른 구름 같은 삶 말고,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헤매며 방황하다가 어둠 속에 사라지는 그러한 별들과 같은 인생들 말고, 주님으로 인하여 부유한 삶, 주님으로 인하여 풍성한 삶,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을 넘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편지를 열면서 유다서는 자기가 누군지, 편지를 쓰는 자가 누군지, 그리고 편지를 받는 자가 누군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유다서는 편지의 수신인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유다서 1절입니다.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유다를 교회의 오랜 전통 가운데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라고 봅니다. 성경에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이 한 대략 6명쯤 나와요. 그 중에서 예수님의 동생이 한 명의 이름도 유다였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죠.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동생이 나와요. 아마 예수님과 나이차가 좀 났던 막내 동생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유다가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자기의 형이었던 야고보의 형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야고보의 형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야고보는 이미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가장 큰 권위를 갖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유다가 편지를 쓰면서 나 야고보 친동생인 거 알지? 라고 이야기할 때에 야고보의 어떠한 권위를 빌려서 자기의 글에도 권위를 싣고자 야고보의 형제다 라고 말했던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만약에 자기의 글이 권위를 있게 하기 위하여 자신이 이렇게 밝히는 것이라면 야고보의 형제라 밝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고 밝혔겠죠. 그러면 야고보의 형제라고 밝혔을 때 유다의 마음은 뭐였을까? 제가 추측하기로, 제가 생각하기로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해요. 당시에 야고보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야고보 하면 단순히 그 인물, 예수님의 동생으로도 알고 있었지만, 야고보로 대표되는 유명한 가르침, 사상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행동하는 믿음. 그렇죠,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는 것, 입으로만,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이것이 야고보를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그의 가르침이고 그의 사상이지 않았습니까? 물론 야고보의 사상이 아니라 기독교의 가르침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지만, 야고보가 이걸 굉장히 목 놓아 외쳤잖아요. 유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는 그 야고보의 형제다. 다시 말하면 야고보와 동일한 믿음을 소유하고 동일한 믿음 위에 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편지에서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1절에서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은 누군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편지를 받는 대상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이 편지 우리에게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유다가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다는 성도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부르심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이냐?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하는 자들이 우리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가 우리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요. 예수님을 위하여 지키심을 받았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소유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소유, 이것을 출애굽기 19장에서 그 유명한 히브리어에서는 세굴라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보석, 보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 예수님의 기업, 예수님의 보석, 예수님의 보화이기 때문에 지키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한 자들로 성경은, 주님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에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긍휼, 평강, 사랑.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이 말이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가 풍성하고 넘쳐 흐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구약적 맥락으로 보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한 거니까 구약적 맥락으로 보면 이 긍휼은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한없는 자비, 사랑, 헤세드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 평강은 샬롬, 헬라어로는 에레네인데 샬롬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이 세 가지, 여러분들 우리가 모두 너무 갈망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세 가지를 너무 갈망해요. 그런데 정말 정작 이 세 가지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흘러 넘치는가? 막 넘쳐 흘러,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내 삶 가운데 막 풍성하게 넘쳐 흐르는가를 바라본다면, 아멘, 내 삶 가운데 이 풍성함이 흘러 넘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님들은 사실 드물죠. 너무 부끄럽지만 저의 삶을 돌아봐도 열매 없이 바짝 마른 나무나 수분기 하나 없는 구름가도 같은 모습이 저의 모습일 때가 너무 많죠. 그런데 유다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한 모습들은, 열매 없는 모습들은, 바짝 마른 모습들은, 헤매이는 모습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야.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면은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흘러 넘친 존재가 바로 성도여야 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편지를 써내려가요. 제가 이 편지를 읽으면서 마음 가운데 많이 깨달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강단에 올라서서 설교의 자리가 있을 때에 잘 하지 않는 말 혹은 못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들 제가 잘 못해요. 왜냐면 제가 참 못돼서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저희 가끔씩 교회 열심히 다닐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목사님들 혹은 가끔씩 초빙에 오는 이렇게 가끔씩 단에 서시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속에서 괜한 얄궂은 마음이 올라오는 거죠. 저 목사님 나는 아나? 내 이름은 아나? 내 존재는 아나? 나한테 맛있는 거 하나 사준 적 있나? 내가 무슨 고민하는지, 내가 어떤 아픔이 있는지, 눈물 흘리는지 아나? 이러면서 사랑한다고 얘기를 한단 말인가? 라는 생각을 제가 어렸을 때, 죄송하지만 참 많이 했어요. 목사님이 사랑하는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하실 줄 믿지만 꼭 어렸을 때 제가 여기 앉아 있는 것 같아서, 꼭 어렸을 때 제가 여기 앉아서 사랑하니? 이렇게 반문하는 것 같아서 차마 그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유다가 여기서도 그 뒤에서도 얘기하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사모가 되는 거예요. 너무.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얼마 전에 빌립보서 큐티 했잖아요.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와, 너무 사모가 되는 거죠.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여기 서 있는데, 와, 주님, 저도 이러한 고백하고 싶습니다. 저도 유다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막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먼저 진짜 사랑해야겠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니까.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바울이 자기네 심장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렇기 때문에 와, 나도 예수님을 정말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와, 유다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구나, 친형제를 그렇게 사랑하기 쉽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편지를 계속 읽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대하여, 일반으로 받았다는 것은 함께 받았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함께 받은 구원에 대하여, 너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은 구원에 대하여 내가 편지를 쓰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던 차에, 너희 중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너희가 단번에 얻은 믿음의 돌을 가지고 돌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편지를 써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편지를 쓰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과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도록 가만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이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기록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이러한 뜻입니다. 옛날에도 있던 자들이다. 그러한 가르침과 사상은, 그러한 욕망들, 유혹은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들의 마음 한켠에도 가만히 들어와 자리를 잡고 있죠. 유다를 대적했던 거짓 교사들은 아마도 초기 영지주의의 가르침을 퍼뜨리던 자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했고, 어떤 신비한 지식, 영만 아는 지식을 추구하면서 육체를 부정했죠. 육체를 부정하는 것은 극단적인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하나의 형태는 뭐냐면, 육체가 하나님을 아는데 방해가 되잖아요.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짐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를 굉장히 약하게 만듦으로, 육체를 굉장히 부정하는 방식으로서 나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행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굶고 막 바늘 위에서 잠을 자고 온몸을 학대하면서 육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육신을 경시하는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다른 극단적인 형태는 뭐냐면 굉장히 자유롭게 방탕하게 사는 거죠. 왜요? 육신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육신은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자유롭고 방탕하게 막 사는 거예요. 어차피 내 영혼만 중요하니까 내 육신이 무슨 중요하겠어? 라고 하면서 말이죠. 굉장히 극단적인 양상이지만 이 둘은 사실은 같은 거죠. 육신을, 몸을 경시한다는 의미에서 이 둘은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가운데 이 두 번째 것, 그러니까 방탕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소유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방탕하고 자유로운 삶을, 마치 자기 제멋대로 사는 삶을 마치 믿음의 삶이라고 호도하였던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은 사실 우리 안에도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정작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렇지 사실 우리들에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상이에요. 너무 자연스러운 일상 아닙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 근데 우리들 믿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로 우리 살아가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하나님 믿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다를 바가 없는 우리들 안에도 고스란히 있는 모습들이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사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죠. 유다는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유다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의 모습은 마치 환경의 종일지 모릅니다. 물질의 종일지 모르고, 평판의 종일지 모르고, 관계의 종일지 몰라요. 왜요? 그런 것들에 너무 쉽게 좌우되니까. 너무 쉽게 순종해요. 환경에, 상황에, 다른 이의 평판에, 사람들의 너무 쉽게 순종해요. 예수님의 말은 그토록 지겹게, 죄송합니다, 안 들으면서 사람들의 말은 왜 이렇게 쉽게 좌우되는지, 환경엔 왜 이렇게 쉽게 좌우되는지 말이죠. 다른 모든 것에 순종하는데 예수님에게만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들은 아닙니까? 유다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에 관하여 쓴다 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출애굽을 이야기하고, 타락한 천사에 대해 얘기하고, 소돔과 고모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이 이야기들이 어떻게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유다의 편지를 받고 있는 유다의 독자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예요. 너무 잘 아는 이야기들을 지금 가지고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세 가지 예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첫 번째, 출애굽. 유다는 출애굽을 예수님이 시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우리 성경으로 보면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헬라어는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출애굽을 했는데 그 다음에 광야 가운데에 믿지 아니함으로, 불순종함으로 죽은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하여 우리 너무 많이 알고 있죠. 사실 그 사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바다는 갈르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지만 광야 가운데 죽은 사건들이 너무 많은데, 전 대표적으로 한 사건 떠오르더라고요. 민수기서 11장의 사건.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만나가 신기했던 것 같습니까? 처음에만 신기하지.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지겹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노뱀 불뱀 사건 때는 만나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이들이 만나의 별명을 지었어. 여러분, 하늘에서 날마다 내려오는 신비한 양식인 만나를 여러분들에게 이름 지어라 라고 말하면 뭐라고 이름 짓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름 지었어요. 만나의 별명을 지었어. 뭐라고 지었냐면 하찮은 음식. 하찮은 음식. 그러니까 물론 이건 나중에 얘기지만,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주는 은혜를 하찮게 여겼어요. 그러면서 고기 좀 먹고 싶습니다. 우리 맨날 이 음식만 먹으니까 너무너무 질려요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고기 갖다 주겠다. 한 달 동안 고기만 먹게 해줄게. 고기 냄새가 아예 질리도록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요,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먹일 수 있습니까? 모든 바다의 생물들이 이끌어와도 불가능한 얘기를 하나님 하고 계시군요.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바다에서 메추라기를 날리시죠. 그래서 메추라기가 딱 날아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진영 앞에 완전히 수북히 쌓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그 앞에서 신났다고 고기를 막 챙기고 먹기 시작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해요? 민수기서 11장에서 그들의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낸 백성을 거기서 장사하였습니다. 그들이 그 탐욕을 부릴 때에 이 사이에 아직 고기가 채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기브롯 핫다와, 이 말의 뜻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탐욕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유단하고 있는 거예요. 또 무엇을 얘기하죠? 타락한 천사에 대해 얘기하죠. 타락한 천사,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비길이라 말했던 그 천사가 가장 세월의 밑바닥으로 추락한 이야기. 이 추락한 이야기에 대하여 에스겔서 28장과 이사야서 14장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자신의 욕망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자청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의 이야기와 소돔과 고모라의 특징은 매우 풍성하고 풍부하며 힘이 넘치며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이 천사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암시를 에스겔서 28장에 주는데, 에스겔서 28장에서 에덴 동산을 상기시키는 표현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라고 했던 맨 처음 아름다운 모습들에 대해 얘기하는데, 에덴을 상기시키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도 비슷한 말씀이 창세기에서 13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때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가물 염려가 없는 애굽 땅과 같았다는 것이죠. 너무 멋있었어요.
너무 풍성했습니다. 너무 풍부했습니다. 이 고기 먹다가 죽을 정도로 맞네 할 정도로 풍성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심판받죠. 순식간에, 아직 고기가 제 이사에 있기도 전에 말이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지는데 순식간이었어요. 순식간에 불과 유황에 휩싸이고 순식간에 소금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에 자기의 욕망을 따라가다가 아담의 범죄가 그것이었고, 우리의 마음 한켠에서 우리를 향하여 속삭이는 유혹도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그 순간, 나 예수님의 종이기 싫어, 나 하나님의 종이기 싫어, 내 인생 한번 나도 내 뜻대로 펼쳐보고 싶어, 거대한 바다, 망망한 바다를 내가 마음껏 항해하며 나아가고 싶어, 내가 키를 잡고 운전하고 싶어 라고 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순식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하는 그 순식간에 죄와 사망의 노예로 빨려 들어가게 되죠. 우리의 욕망과 이기심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순식간이에요. 유다는 앞선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의 거울로 삼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짓 교사들은 계속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러한 사람들이 가리켜 꿈꾸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꿈꾸는 사람들. 왜냐하면 이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말은 거짓된 사람들,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말이거든요. 꿈이라는 건 사실이 아니니까 거짓이시니까 말이죠. 그러한 사람들은 육체를 더럽히며 방탕하게 살면서 주의 권위를 업신여기며 주의 영광을 비방하죠. 이러한 사람들의 태도가 뭐죠? 마치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마치 자기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결정권자인 것처럼 굴죠. 그러면서 괜찮아 이렇게 해도 괜찮아, 다 어차피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사람들에게 유다는 모세의 승천기라고 알려진 책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다서는 에녹일서라든지 모세의 승천기 같은 성경 외의 문헌을 막 끌어들여 설명해요. 근데 이걸 특별히 문제 삼거나 이상히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 문학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의 독자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 디도서에서 크레타 섬의 시인 에피메네데스를 인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그리스도인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말을 인용한단 말이에요. 왜? 유명한 말이었으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인용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녹서나 아니면 모세의 승천기가 어떠한 책인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책인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유다가 이러한 책을 인용하여 유다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가, 유다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죠. 그 이야기를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서로 변론하죠. 모세의 시체를 두고 말이죠. 아마도 모세의 시체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마귀가 주장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가 죄를 범했으니까. 대표적인 죄가 뭐냐면 십계명, 모세가 하늘에서 받아온 본인이 직접 받은 십계명 가운데 하나 있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지니라. 근데 모세는 살인했잖아요. 살인함으로 말미암아 도망자의 삶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죄지었으니까 모세의 시체의 권위가 나에게 있어 라고 주장하는 마귀에게 천사장 미가엘이 감히 다투어 말하지 못하고 다만 이렇게 말했을 뿐이라는 거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유다가 말하고자 하는 말가 뭘까? 라고 한다면 뒤에 말과 대조되는 건데, 거짓 선지자들, 꿈꾸는 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사장 미가엘은 비방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비방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천사장 미가엘조차도 함부로 판단하고 결정짓지 않았는데, 본인이 평가하지 않았는데, 오직 판단과 심판과 재판은 누구에게 맡겼어요? 주님께 맡겼는데 마치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판단해야 마땅한 자처럼 혼자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판단하는 그 자가 그럼 지혜가 있느냐? 지혜 없다.
이성이 없는 본능과 같이 살아가는 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지혜 있는 자처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다가 그것 때문에 멸망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은 마치 가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같다. 발람의 길로,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는 사람들 같다. 고라의 폐역한 길을 따라다가 망하는 자들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발람, 가인, 고라 자손, 이 셋들은 누굽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역한 자들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찌 보면 기회를 주셨거든요. 가인에게도, 고라의 자손에게도, 발람에게도 하나님은 다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건 뭐죠? 자기 자신의 욕망에 순종한다는 것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마치 여기고 살아갔던 자들이죠. 이들은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중요한 점을 여기서 하나 말하려고 하는데, 무엇이냐면 이들이 순종하지 않았던 것은 다,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몸의 순종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성경은 늘 우리에게 우리의 몸, 삶의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포도원의 두 아들 비유를 해주셨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너 포도원 나가서 일해라. 한 아들이 대답하죠.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열심히 할게요 라고 대답하고 안 가요. 다른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 싫어요, 내가 왜 그거 해야 돼요, 안 할래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잘못 대답했다, 그래도 아버지 말에 순종해야지 하고 포도원에 가서 일했어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순종한 자냐? 누가 아버지의 말을 따른 자야? 라고 말할 때 너무 당연한 거죠.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누구예요? 자기의 몸을 실제로 움직여 포도원으로 나아간 자 아닙니까? 한번 정직하게 우리들의 모습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에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마음으로 나 예수님 믿어요, 이러한 말들 저 정말 많이 들어요. 제가 신앙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자들, 교회에 나오길 게을리하는 자들, 아니면 지금 큰 시험에 빠졌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멀리하는 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바가 뭐냐면, 저 그래도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하는 것이죠. 그럼 왜 안 나옵니까? 왜 안 나오죠?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교회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제가 진짜 깨트리고 싶은 미신, 제가 진짜 깨트리고 싶은 교회 안의 미신. 교회 일은 너무 알면 안 돼, 덕이 안 돼. 그렇습니까? 그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너무 알면 알수록 시험거리만 늘어나고 아픔과 환난과 고통만 늘어난다면 전 그런 거 믿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 공동체 왜 있습니까? 알면 알수록 귀하고, 알면 알수록 사랑스럽고, 알면 알수록 복된 공동체가 교회여야죠. 그리고 그것이 진짜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오고,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고,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예수님 믿는데요. 예수님 너무 작죠. 너무 작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주었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보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더 큰 존재예요. 사람들이 한마디 하면은 예수님이고 뭐고 없어. 순식간에 그냥 내 마음이 상해져 버리고, 내 마음이 상해지면 또 예수님이고 뭐고 없어요. 내 마음이 상했는데. 그러한 자들에게 지금 유다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정말 예수님 믿는 거 맞아? 정말 너희들 예수님 믿는 거 맞니? 너희들이 상한 마음이 흘러가는 그대로 냅두고, 너희들의 이기적인 마음이 욕망하는 마음 그대로 냅두면서, 너희들의 몸이 그대로 그 마음에 순종하도록 허락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게 맞나? 라고 유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요, 믿는 대로 행합니다. 믿는 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예요. 그 사람이 무엇을 믿는지 알고 싶습니까? 아니, 내가 무엇을 믿는지 알고 싶으세요? 내 행동을 보면 됩니다. 내 마음 말고 내 행동이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2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지 알고 싶으시면 내가 내 발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내 말이 어떤 말을 내뱉는지, 내 손이 어디로 향하는지, 내 몸이, 내 물질이 무엇을 향해 가는지, 내 에너지를 실제로 어디로 쏟고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둔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메마른 구름과 같습니까? 뿌리까지 죽어 열매 없는 가을 나무와 같습니까? 어두운 밤하늘을 정처 없이 헤매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아스라에 사라지는 별과 같습니까? 그러한 것들에 우리들의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는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께 둔다면, 유다는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우리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들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가? 우리들의 인생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질 때 어떻게 바뀌는가? 유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능히 보호하사 거침이 없이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게 기쁨으로 서게 하실 것이다. 거침이 없는 인생, 제가 너무 꿈꾸는 인생이거든요. 거침이 없는 삶,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사랑이 넘쳐 흐르는 삶, 그러한 삶은 우리의 몸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에,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그분 앞에 순종할 때에 가능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하며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며 거침이 없는, 정말로 독수리의 날개쳐 오르는 삶을 사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의 영혼의 참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